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자. 아멘. 예, 더욱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생활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를 생각하고 현재로부터 미래를 예측한다는 그런 일반 학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최종 평가를 받을 이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과거에 매이거나 쫓기며 사는 생활도 아니고요, 현재에 빠져서 돌아가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멀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결코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멀어짐으로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과 의식은요,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늘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에 맞는 사람들, 하나님나라 백성에 맞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든지 여유 있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면요, 정말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그것을 즐기는 삶.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서 사는 삶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삶입니다. 심지어는요,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삶이지만은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빠지되 깊이 한번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즐겁습니다. 헝가리의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였던 푸스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공을 차고 있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나는 축구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그리고 생각한 일도 없습니다. 축구를 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는 축구에 완전히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푹 빠졌다고 하는 거지요.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태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는 꿈을 꾸어도 공산주의 꿈을 꾸어야 한다. 만약에 다른 꿈을 꾸었으면 사상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는 공산주의에 푹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한번 푹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만이라도요, 그리스도께 빠져야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맛을 알게 되고요, 그 빠진 맛을 알게 되고 그 맛을 알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 그리스도께 빠진 사람, 바로 그와 같은 사람,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미쳐 살아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3장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다. 바울의 행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라고 해가지고 모든 포로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니지요. 전쟁 포로는요, 불행합니다. 전쟁 포로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포로는 행복하지요. 사랑의 포로는 행복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포로는요, 더 자유롭고 한없이 즐겁고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이 라오디게아는요, 그 당시에 행정의 중심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요, 굉장히 부자 도시였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검은색 모직물 제조업으로 유명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곳에는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안약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직물을 팔고 그리고 약을 팔고 그렇게 하면서요, 이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물사정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물사정이 좋지를 못해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그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보다 이 동쪽으로 높은 지대에 있는 골로새로부터 아주 찬물을, 이 수로를 통해 가지고 찬물을 끌어오고, 또 북쪽이 약 10km 정도 떨어진 이 히에라볼리로부터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로부터 찬물을 끌어오고, 그리고 히에라볼리로부터 뜨거운 물, 온천수를 끌어오는데요, 이 두 물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찬물이 내려오고 뜨거운 물이 내려와가지고 만나니까 물이 어떤 물이 되겠습니까? 미지근한 물이 된 겁니다. 미지근한 물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마시면서 사람들이 마시지를 못하고 때로는 구토하는 사람도 생기고 토하는 사람 그냥 뱉어버리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된 겁니다. 주님은요, 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셔가지고 그들의 소극적이고 미지근한 자세, 너희들이 마시는 그 미지근한 물, 맛도 없는 그 미지근한 물, 때로는 그냥 입에서 그냥 뱉어버리는 그 미지근한 물, 너희들의 지금 현재 신앙 자세와 너희들의 행위가, 너희들의 삶이 바로 그렇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바로 그것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르벨의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독일군들이 폴란드를 점령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독립하기 위해 가지고요, 많은 저항군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항군들이 일어나가지고 지하에서 활동을 하는데 한 번은요, 그 저항군들이 체포되어 가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끌려가는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저항군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이쪽 저쪽 다니면서 장사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끌려가던 저항군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국을 빼앗기고 5년 동안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저항하면서 수백만 명이 죽어갔는데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 죽어야 마땅하오.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죽어가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 죽어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 비겁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잘 아시지요? 거기서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물론 그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그렇게 하면 부정해지니까 그렇게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훗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날에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강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행사를 위해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죽어가는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친 그들의 행위가 옳은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것이요, 그 순간에는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선을 행해야 될 그런 순간이면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해야 될 때는 선을 행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마땅히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도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열심을 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 기대하시지를 않습니다. 그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좀 더 열심히 있기를 원하고 좀 더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좀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좀 더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좀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에 계속 머무르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미지근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는 나는 부자라는 교만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다. 나는 아쉬운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현재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현재 자신들의 현재의 그냥 겉모습만 보면서 현재의 그냥 자신들의 경제적인 상황만 보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진단이 잘못되었으니까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경제적 부요로 인해 가지고 다른 것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복음과 예배와 섬김에 대한 열정도요, 주님에 대한 사랑도 점점 식어져 버렸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배를 움켜쥐어야 했을 때와 같이 새벽이고 저녁이고 예배당에 나가서 부르짖을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한 겁니다. 아쉬운 것이 없다 보니까 굳이 부지런을 떨어야 될 그럴 필요성도 없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요. 정말 현재 경제적으로는 필요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내게 돈이 필요 없다 할지라도, 있는 것만으로 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을 넘어서 오히려 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주님 앞에 더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전에는 주일 성수가 절대적이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수요 예배에 대한 생각은 이제 아예 골동품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는 누가 만들었냐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나오지도 않으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열정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잘 빠집니다.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꾸의 열정이 자꾸 식어져 갑니다. 한번 녹기 시작하면 계속 녹습니다.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자꾸 퍼집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엊그제 제가 누군가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제 이야기 나눴었네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자꾸 신앙생활에 게을러져 가는 것은 아닐까. 길어지다 보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와서 참여하고 이제 그냥 집에 가는 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저도 오전에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자꾸 내 마음에 게으름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하면 자꾸 이렇게 점점 마음이 게을러져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기도 제목이 되어졌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다시 옛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는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꾸 채찍을 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점점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제가 나름대로 제 스스로가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이 그래도 매일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매일매일 5분짜리 영상, 설교 영상 찍어가지고 저녁마다 보내드리는 겁니다. 준비해야 되면 준비하고 영상 찍고 보내드리고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매일 해야 되는 거니까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 자신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어지고 저의 영적인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되어지고 또 한 번씩 그 영상을 보고 또 피드백이 옵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통해 가지고 제가 오늘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제가 위로를 많이 얻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 한 사람만 들으면 된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내가 하루 그날 수고해가지고 올린 영상 한 사람만 들으면 된다. 그냥 매일 그 생각 가지고 찍습니다. 매일 그 생각 가지고 준비하고 찍고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요즘엔 길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5분 이내로 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는 그 태도 때문입니다.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라라는 말이 3번 강조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너를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악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너의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자하라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겁니다. 관심사와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늘로, 현재에서 미래로, 육신에서 영혼으로. 지금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은 그냥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고 현재에만 머물러 있고 육신에만 머물러 있다. 현재의 편안한 모든 삶으로 너희들이 다 만족하고 있다. 거기에서 이제 일어서라는 거지요.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에도 성결한 삶을 사는데도 영적인 세계를 보는데도 그만한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흰옷을 이야기하고 안약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성결한 삶, 영적인 세계,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만요 값진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가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투자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의 가치도요, 내가 땀 흘려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번 것에만 그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돈의 가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돈은 가치가 없는 돈입니다. 피값과 땅값이 지불된 것에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저 얻은 돈이니까요. 그저 얻은 것이니까 껌값이니 떡값이니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는요 이런 짜리 한 푼도 껌값이 없습니다. 떡값이 없습니다. 내가 피 흘려서,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에는요 우리가 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껌값, 떡값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건강을 얻었고 내 일터가 있었고 내가 힘써 그렇게 얻은 수익이니까 가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 불한당 같은 마음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지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만 얻겠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 미신적인 생각에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저 편하고 부담 없이 하면은 하다 보면 소극적이고 나약하게 되고 점점 구경꾼이 되어 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시련과 고난을 통과한 순수하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라는 것이지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명감으로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부담감을 버리는 것은 사명자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라우디게아에 있는 이 라우디게아는 광택 있는 검은모 양산, 검은모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검은 모직 생산지. 그러다 보니까요, 부자인 그들은 비싼 검은 모직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의 수치가 가려지고 인간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옷으로 인간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흰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너희 수치를 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벌거숭이인 자신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검은 모직옷, 비싼 옷은 입었는데 영적으로는 벌거숭이와 같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은 그 흰옷을 입고 말미암은 그 죄 사함을 입고 그렇게 너희들의 수치를 가리라. 그것만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낡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너덜너덜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깨끗함을 받아야 진정으로 인간의 수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결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교회에 다니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너희들이 개발한 안약으로 육신의 눈만 건강하고 육신의 눈만 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약을 바르라는 것이요. 그래야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기는 강하고 열정적인 믿음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환난이 다가올 때도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최후 승리자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때는요, 굉장히 박해가 심했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 강한 믿음,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했던 것이지요. 세 번째로 그들 안에 주님이 없고 주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없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주님과 만나서 함께 데이트하는 생활이에요. 주님과 대화하는 생활,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삶.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로 들어가겠다. 너희 마음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먹고 마시면서 너희들과 교제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왜 하십니까? 너희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가지고 그런 부족함 없는 형편들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가지고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혀가지고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너희들 나와 지금 상관없이 지금 너희들 지금 나와 상관없는 존재라 지금 그 이야기지요. 주님이 없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너희들 지금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다. 내가 없는 삶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 말씀은 불신자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교만과 부담감 없이 신앙생활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 마음을 닫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 속에 주님이 없고 주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도 알 수 없고 주님의 뜻도 알 수가 없고요. 주님과 무관한 생활합니다. 주님과 무관한 신앙생활합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너희 마음문을 열어라. 너희 마음문을 열어라. 나와 교제하자. 나와 교제하자.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과 교제하면서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영적 눈이 뜨인 바른 신앙인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들어 주겠다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그런 인생 살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늘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복 있는 그런 인생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빠진 신앙은 신앙이 아니지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요,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요, 신앙의 열정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 주님이 빠진 그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의 세상에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 마음에 내 삶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없다 보니까, 빠지다 보니까 은혜도 없습니다. 사명감도 없습니다. 뜨거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일하자고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자고 하십니다.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충성된 삶이 있고 뜨거운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신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주님을 알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요,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하면 일이 쉽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열어서 주님 모시고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내 인생의 걸음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위를 걸어가고 성경 속에 나 있는 그 진리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요,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바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람이 달라 보이고요, 일이 달라 보입니다. 내 인생도 달라 보이는 거지요. 내가 갇혀있던 나만의 세상에서 나와서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열심 있는 신앙생활,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우리 함께 열어가십시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마음의 문 여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러나 내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그 결과는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요,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요, 은혜도 믿음도 복도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태평양 물이 많습니다. 여수 앞바다에 물이 한도 없이 많습니다. 거기에 빈병이 하나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바다 한가운데 빈병이 하나 떠 있는데 뚜껑이 꼭 닫혀 있으면요, 그 많은 물 중에 단 한 방울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무리 그렇게 놀라운 은혜지만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은혜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점점 나는 메말라갑니다. 내 영은 점점 굶주려갑니다. 결국 굶어 죽습니다. 내 영이 굶어 죽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정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미지근한 신앙생활 청성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늘 주님과 교제하십시다. 정말 이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뜨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가지고 나가서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정말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에 와서만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하고 난 이후에 받은 말씀 가지고 생활 속에서 말씀 따라서 열심히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그러면서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늘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영적 교만과 편하게 신앙생활하겠다는 그런 안일한 자세를 다 버리고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정말 자유와 평강과 은혜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하나님이여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뜨거운 마음을 다하시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힘써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뜨거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런 우리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나라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용사,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